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어요. 오히려 그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드렸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통하는 거예요. 생명 관계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단 1초라도 1분이라도 주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금방 죽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들 850명 또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있는 엘리야를 뺀 7,000명을 뺀 나머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선밀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뒤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천대까지 복을 주시거니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4대까지 4대까지 하나님께서 3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3대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3대가 자녀가 없으면 저주를 받으면 그 가문은 끊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이 대체를 해요. 건물이 대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물을 보고 숫자를 보고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물을 보지 않아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건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라면 가고 오라 하라면 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봐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가 중요하고 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에서 예배 드리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만약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면 그러면 그 마음은 온전히 상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마음이지만, 가난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인 것을, 오늘 크리스찬들의 예배는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세벨의 영은 아합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누구냐면 우상 숭배하는, 아주 이 우상 덩어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의 앞장선 그 여인이 아합의 부인이 되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섬기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물을 찾아서 헤매게 되었고 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늘에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샘들을 터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오늘 이스라엘 땅에 그 어려움이 온 것이 어떤 이유로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심판을 받자고 갈멜산에 당신이 아방이 쫓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서 누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의 제단에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대결하자고, 오늘 갈멜산에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한번 읽었어요. 20절 말씀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선자들 다 모으고 거기서 이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이제 거기서 영적인 대결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확실하게 시인하고 고백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유리한 쪽으로 사항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때는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느 때는 엘리야 하나님 편에, 어느 때는 거짓 선자 편에.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갈등을 느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죄 가운데서 신음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부패함, 죄악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죄덩어리 부패.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과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에 두 마음을 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주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심장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져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겠는데 두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쪽으로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하지 아니해서 사단에 넘어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찾아와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 교회 속에, 크리스찬들 속에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혈액형 알죠? ABO 혈액형 알죠? 혈액형을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요즘 저도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그 MBTI라고 있잖아요. 성격 유형. MBTI를 만든 사람은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저도 MBTI를 그 전에 어디 훈련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 가가지고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성격들을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MBTI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MBTI를 너무 신임을 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신이 돼서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감 나도 해. 그냥 저거 한다고 해서 죄가 되겠어? 그러면서 길 가다가 점치는 집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허다하잖아요. 점집에 갔더니 들어보니까 권사님들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는데 다른 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다른 것을 쫓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 뭐예요? 다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축복해 줄까, 그런 크리스찬들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저는 신학을 할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지막 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는구나.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요. 시편 32편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고. 그 말씀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2개를 붙들고 제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아시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우리의 심령이 왜 이렇게 연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왜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머뭇거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부족해갖고 세상에 가서 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가나안에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7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 땅은 부패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수많은 사람 다른 신들을 섬겨요.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아스타롯, 또 바알, 아세라. 여러분, 드라빔이란 거 알죠? 나엘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우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다른 것도 재물 같은 것도 아까워했지만 우상을 훔쳐간 거, 그 우상이 수호신이거든요. 수호신이에요. 그 우상을 품고 있으면 부모로부터 2배의 재산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시라 해가지고 드라빔은 아주 작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우상이에요. 품고 있는 우상. 그런 우상들도 있어요. 또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여신, 아세라. 네. 음란의 영. 성적인 음란. 바알신도 남자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혼합 종교를 보면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아주 더럽고, 이 환경이 얼마나 더러운지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데 가면은 너무나 이 역겨운 그런 모습들을 봐요. 또 어느 때는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게요. 그모스에게 또 신에게 바쳐요. 이런 문화들이 가나안의 문화들이 아주 파다했어요. 이 문화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완전히 토착 신들이에요. 토착 신들. 그 주변이 다 우상들. 모압, 암몬, 아모리 다 그런 신들. 시돈. 이 이세벨이 시돈 땅 그쪽에 있는 지역에 이세벨의 영, 그 우상의 영이거든요. 그 이세벨의 영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당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했잖아요. 지혜와 또 부귀와 또 명예와 수많은 지식들, 장수의 축복까지 다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아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모압 땅에서 시돈 땅에서 암몬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다 어디로 왔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신들을 섬기고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떠났어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물고기 형상인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깎아서든지 새기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그런 거를 가지고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세상의 문화들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요. 마귀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미혹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오늘 엘리야와 같은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더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이야.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에요. 450명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플러스 이스라엘 다 백성들 다 쫓아가 버렸어. 나만 혼자 남아있는. 엘리야만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위를 다 돌아봐도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잠시는 제가 마음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는 거야. 나 홀로 남았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7,000명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놓고 계셔. 여러분 느부갓네살 시대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다 포로들이 잡혀가 금신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왕의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이쪽 저쪽 머뭇거리다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다가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갖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수많아.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24절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야 돼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라.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에게 제단을 쌓아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너희 신이 살아있다라면 너희 신이 너희 예배의 제단에 불로 제단에 역사할 거야. 내려올 거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나의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숫자가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그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몰록 신이요 그모스 신이요
알지 못하는 신이요, 잡신이요, 모든 우상의 이름을 다 불러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너희 신이 어디로 갔는가 보다, 잠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우상 숭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을 더 학대하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빨리 응답을 해줄까 봐. 근데 결코 그들의 신은 듣지를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또 이스라엘의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제단과 재물과 도랑에 가득 채우고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도랑에 물까지도 다 없애버리셨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수많은 거짓 선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 안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길, one way.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십자가를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길은 협착하여,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나 그 길은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여러분 극소수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14만 4천. 이스라엘의 장정만 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장정만 해도 60만 명, 60만 명.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여러분 적으면 적었죠. 오늘날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가요. 그 안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온갖 혼합 종교가 다 있죠. 혼합 종교, 알지 못하는 신, 수많은 신, 그걸 섬기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바울은 아덴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오직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